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1장 3절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잘난 것도 아닌데 내가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택을 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진정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도 아닌데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저들이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들이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신평교회 교회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신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하늘에 속한 엄청난 복인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하고 여러분이 트럼프를 아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트럼프를 안다는 얘기는 그냥 뭐 기상 뉴스를 통해서 아 미국의 대통령이구나 좀 엉뚱한 사람이구나 대단히 보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뭐 공화당 대통령이구나 이런 정도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편을 안다는 얘기는 내가 아내를 안다는 얘기는 이건 경험적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30년, 40년, 50년 동안 알면서 그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의 취미를 알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의 감정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함께 살게 되었으면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내가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내가 트럼프를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알미예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 가만히 있어도 표정만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마음의 감정이 어떤지 그냥 가만히 있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속속들이 그 마음까지 깨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트럼프를 안다는 얘기는 그거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 텔레비전에 뭐 한마디 했구만이라고 뭐 정상회담 했네. 참 엉뚱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정도지만 그러나 내가 남편과 아내를 안다는 얘기는 그것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은 내가 트럼프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경험적으로 함께 살아봐서 함께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나누면서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 내가 아는 그 감정을 내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알미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오늘 1장 7절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희생,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부속, 그 피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읽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야기해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그 부딪힘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서 내 마음속에 울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이, 그 하나님의 아픔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경륜이, 그 경륜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교회에서 나가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보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일,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삶 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도전이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른 길로 걸어가면 안 되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도전이 내 삶의 전반에서, 내 삶의 삶을 향해서 도전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맺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그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이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그 걸음을 옮겨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이 내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떨까라는 영적인 관심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면 나 무엇 이야기할까? 좀 영적이고 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잘 섬겨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